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 표에 따라 민수기 3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절에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더 제사장 역할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론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져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구별된 자들로 백성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갑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이런 일 때문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 규례를 수행하면서 이 중요한 규례를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 불이나 괜찮겠지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이 편한 대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건강한 교회, 즉 생명의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으로 유임받은 우리도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불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할 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에는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제사장이 된 아론도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레위인의 첫 번째 임무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모두가 이 일을 아름답게 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아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망에서 심우하되 8절에 곧 해망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론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온 회중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돕는 것이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성막의 모든 기구를 잘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들에게 온전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제사장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제사가 기쁨으로 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막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무는 그리스도께 속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에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것은 백성을 죽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이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의 분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 후 계수한 인구는 20세 이상 장정만 60여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은 2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신 것은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가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모세가 아론보다 더 제사장 역할을 할 자격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자리가 섬김의 자리임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신앙의 맥을 잇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신앙 행위에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삭이 익숙하게 보고 자랐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님 그리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신앙의 맥을 잘 잇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평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5월 9일에 있을 봄맞이 음악회와 5월 13일부터 있을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